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약 145면입니다. 구약 145면 찾아보세요. 구약 145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새해 이 첫 주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달력에 해가 지나서 날이 지나서 항상 오는 날이니까 오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있게 하셔서 지구가 돌면서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신실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이 지구는 지금 스스로 돌지도 못할 것이고 해와 달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주위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들이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 외에 만물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그 꽃 피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 샘물이 줄기가 이어져서 천을 이루고 강가로와 바다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섭리,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을 마셔서 우리 안에 수분을 공급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서 그 태양의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땅에 나는 풀, 채소들, 열매들, 과일들 통하여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고 들, 짐승, 돼지, 소, 가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 아픔들, 죄, 슬픔, 올해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전 일들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새 사람으로, 새 부대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기억이 나요. 계속해서 사탄은 이전 일을 참수하려고 해요. 너 예전에 이랬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참수하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악한 말, 내가 했던 죄된 행동들, 이것들 다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 이전의 과오들은, 죄는 주님이 하얗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철학을, 사상을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공자니 노자니 맹자니 했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대통령들의 말이나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체험하고도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에, 밤에는 얼어붙듯한 추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쉴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
당장 2021년 새해가 됐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직장의 현장이나 가정의 현장에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을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더러 저리로 가라며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한 사실을, 진리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아버지라는, 목자라는 분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지위에 텐트를 쳤고,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성막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오늘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이 다 광야 같은 이 삶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나 갈증이 있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물론 집에서 해도 되고 다른 장소에서도 되지만은 교회라는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게 오늘날 성도들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시면 오시고 찬양하고 싶으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2021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생명교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 복된 교회죠.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일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누구 의지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지한 분은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럼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어디 갈 데 있습니다. 다른 데 갔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통치자 바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애굽의 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삶이 좋았다고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잠잘 곳이 있었다. 광야에 나오니까 그 삶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이전에 있었던 생각, 가치관, 내 육신에 배어있던, 젖어있던 옛 죄된 것들을 다 씻기시고 뽑아내시고 제거하시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만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 작년 후반에 이제 우리 여기 감리교 남년에 감독님이 바뀌셨어요. 누가 되셨는지 알아요? 나 신재 검사. 아, 감독 무슨 신재검사? 감독, 영화 감독 아니고요. 축구 선수 감독 아니고. 왜 남년이면 강남쪽에 감리교 동에서 서, 김포에서 동이면 천호 강동까지 있는 감리교회들 중에 대표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비전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같은 미자립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2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다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내야 될 서류들이 있죠. 근데 저는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 안 좋게 말할 건 없지만 그게 그래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받으면 눈치 보게 돼. 그 교회 눈치 보게 돼. 그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소신껏 말하기도 어렵고 소신껏 목회하기도 어렵고 목회 계획서, 자기소개서, 목사 자기소개서, 지난 목회 사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목회 계획한다고 그 목회를 그렇게 이어가나요? 내가 계획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댕기고 내 길에 비치라. 아멘. 주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경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뭐예요? 변치 않는 참 진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들.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상황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비대면 괜찮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 닿아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모든 약속을 붙잡고 오직 믿음,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이 반석 위에,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들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터져나온 생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마르면 우리 안에 수분이 70% 80% 이상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 생명의 떡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없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없어지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